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숲속 햇살은 유난히 부드럽고 바람도 고요했습니다. 조용한 발걸음 끝에서 한 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을 만나면 잘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웃고 칭찬하고 다정한 말을 아끼지 않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가까워지고 싶었던 사람은 점점 멀어지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괜히 억울한 마음마저 듭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향한 다정함이란 불씨와 같아야 한다. 따뜻하게 밝히는 불씨는 빛이 되지만 불타오르는 불꽃은 곧 재가 된다. 그대는 사람에게 불을 지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타버린 것이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다정한 말, 끊임없는 칭찬, 무조건적인 호의, 그것들이 나를 빛나게 만들 것이라고 믿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란 기름으로 젖은 심지와도 같다. 지나친 다정은 언젠가 번져 나를 태운다고요. 한때 모든 이에게 미소를 나누며 칭찬을 아끼지 않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나 다정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말 친절하시네요. 라고 말하고 길을 걷다 마주치는 사람마다 당신 옷이 너무 잘 어울려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괴로워하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를 진심으로 칭찬하고 다정하게 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저를 피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꽃이 되려 하지 않고 꿀이 되려 하였구나. 꽃은 피어 있는 그 자체로 향기를 머금지만 꿀은 벌레를 부르고 탐욕을 일으킨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향기이지 끈적한 달콤함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기억해야 할 지혜입니다. 너무 다정하면 사람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지나친 칭찬은 경계보다 의심을 앞서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다가갔다고 생각했는데 되려 거리감을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그 관계는 당신이 너무 많은 따뜻함을 먼저 준 것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다정함은 분명 미덕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모든 미덕도 중도로 행하라 말합니다. 관계에도 적정선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이 왜 다정함의 필요함을 느끼고 칭찬에 거리를 두게 되는지를 더 깊이 풀어가겠습니다. 당신의 인연을 망치는 한마디를 줄이는 것으로 더 깊은 인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부처님과 제자들은 강가 근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저녁 공양을 마친 뒤
안한 존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다정함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사람들에게 말조차 아껴야 합니까? 칭찬도 하지 말고 웃음도 주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너무 쓸쓸한 세상 같아 슬픕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닥불의 잔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안하나 말을 아끼라는 뜻이 아니다. 말의 무게를 알고 하라는 것이다. 바람은 시원하지만 지속되면 차가워진다. 햇살은 따뜻하지만 지나치면 화상을 남긴다. 모든 말에도 알맞은 양이 있다. 다정한 말이든 칭찬이든 그 양을 넘기면 진심은 사라지고 오해가 생긴다. 이 가르침은 실제 부처님께서 살아생전 자주 하셨던 이야기 중 하나인 공양의 중도와도 닮아 있습니다. 어느 날 한바라문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향을 피우고 찬탄의 말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마음이 지칩니다. 그저 의무처럼 느껴지고 상대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함까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대의 마음이 공양을 넘어서 보상을 바라는 거래가 된 것이니라. 그대는 칭찬을 주며 마음을 얻으려 하였고 다정함을 베풀며 사랑을 갈망하였다. 이것은 도가 아니라 탐심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칭찬을 건네는 이유가 진심일 때도 있지만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고 좋아해 주길 바라는 조용한 기대가 함께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기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납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상대가 그 기대에 응답하지 않으면 섭섭함이 되고 그 섭섭함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정도 했으면 나를 좋아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피어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다정함은 적당할 때 꽃이 되고 지나치면 가시가 된다. 사람의 마음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예리한 저울이 있다. 너무 가벼운 말은 흘려듣고 너무 무거운 말은 의심하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정함을 주되 반응을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칭찬을 하되 마음을 얹지 말아야 합니다. 말에는 온기가 있어야 하지만 그 온기는 상대의 그릇에 맞게 따뜻해야 하지 끓는 물처럼 넘쳐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다정한 말을 아낌없이 건넸는데 돌아오는 건 무관심이나 의외의 거리감이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 다정함에 진심만 담겨 있었는지, 혹은 나도 모르게 기대나 바람이 함께 실려 있었는지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칭찬의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왜 칭찬이 때로는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관계는 말의 양보다 마음의 결이 중요하다는 진리를
조금씩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탁발을 마치고 숲속으로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숲길에서 마주한 노인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에게 칭찬을 자주 들으면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칭찬은 기분이 좋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는 그 칭찬이 부담스럽고 속이 불편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노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왜 사람에게 칭찬을 하는가?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좋은 점을 알아봐주고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칭찬은 칼과 같다. 다른 이를 벤다는 뜻이 아니라 그날이 예리하다는 뜻이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이에게는 그 칼이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된다. 그날 저녁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제자가 마을 사람을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질고 정직하며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말한 그 사람은 그 말들을 듣고 자신이 그런 존재라 믿게 된다면 곧 교만의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칭찬은 받는 사람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은 자신의 진가보다 더 많은 칭찬을 들으면 진짜보다 더 나아졌다고 착각하고 진짜 자신을 돌아보지 않게 된다. 불교 경전인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칭찬받는 자는 넘어지기 쉽고 침묵 속에 머무는 자는 고요에 이른다. 과한 칭찬은 상대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 속에 가두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만을 강조하며 오히려 진짜를 놓치게 만드는 것이죠. 칭찬을 들은 사람은 그 이미지를 유지하려 애쓰게 되고 그 부담은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칭찬이 관계를 망친다는 말,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가만히 삶을 돌아보면 공감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지나치게 칭찬하다 관계가 어색해졌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칭찬이 부담이 되어버린 상대의 마음을 돌이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은 때로 솔직한 조언보다 지나친 칭찬을 더 경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칭찬의 돌이 너무 많이 던져지면 고요함을 잃는다. 그대가 진정 누군가를 위한다면 그 마음을 조용히 품고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자비이다. 칭찬은 작게, 진심은 깊게.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말의 중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너무 다정한 말들이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관계에서 물러서게 만드는지 부처님과 한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말의 힘과 그 속에 담긴 욕심과 무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에 앉아 계셨을 때 수줍은 얼굴을 한 제자가 조용히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하고 싶었습니다. 말끝마다 고맙다고 말하고 작은 일에도 웃어주고 친절한 말을 전했지만 어느 날부터인지 오히려 그들이 저를 무시하거나 멀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디서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에 뜬 달과 같다. 그대를 반기는 듯 보이다가도 흔들리면 쉽게 어두워지고 깊이를 알 수 없다. 다정함은 칼날 없는 칼이다.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지나치면 상대의 경계심을 부른다. 부처님은 조용히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그리셨습니다. 그 작은 모래 그림 위로 바람이 불어 그림이 지워지자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지나친 다정함은 바람과 같다. 처음에는 시원하고 반갑지만 계속되면 결국 뿌리를 흔들고 흙먼지를 일으켜 눈을 가린다. 그대가 보여준 친절은 진심이었을지 몰라도 그 진심조차 상대에겐 무게가 될 수 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관계에서 거리를 좁히고 싶을수록 다정하게 대합니다. 상대에게 마음을 열고 싶기에 기꺼이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그러나 다정함이 경계 없는 친밀함으로 흐를 때 상대는 오히려 자신의 경계를 침범당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라는 가르침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든 것은 지나침도 모자람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의 다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무뚝뚝해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부드러워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에게 매일같이 다정한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만든 음식에는 이 세상에 이런 맛은 없어요. 길을 함께 걸으면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진심을 말했지만 결국 그 상대는 그를 떠났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너무 완벽했어요. 당신 앞에서는 내가 나 자신 같지 않았어요. 다정함은 때로 상대에게 부담이 됩니다. 내가 준 따뜻함이 상대에게는 감당해야 할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그 역할을 유지해야 할 것 같은 압박, 그 이미지에 걸맞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피로 결국 관계는 숨이 막혀버립니다. 부처님은 늘 있는 그대로의 나로 상대와 마주하는 법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내가 전했던 말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다정함은 정말 그를 위한 것이었는지 혹은 나의 욕심이 담긴 것은 아니었는지. 부처님과 제자들이 인도 북부의 한 마을을 지나던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부처님을 따르던 한 청년이 울먹이며 길을 막아섰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어서
늘 좋은 말을 했습니다. 잘했어, 훌륭해, 당신이 있어서 참 좋아요. 그런 말들을 자주 전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저를 얕보거나 오히려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청년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칭찬은 꿀과 같아서 처음에는 달고 향기로우나 지나치면 벌레를 끌어들이고 결국 상처를 부른다. 진심 없는 칭찬은 헛된 기대를 심고 지나친 칭찬은 의심을 남는다. 그대가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하고 싶다면 말보다 마음을 먼저 가지렴. 불교에서는 말의 사목, 즉 신구이의 하나인 구업에 대해 강조합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의도와 에너지가 상대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도구이지만 그 도구가 남용되었을 때는 오히려 그 관계를 망치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 초반에 자주 하는 과한 칭찬은 상대를 들뜨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는 의도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상대는 처음엔 고마워하다가도 언젠가부터 이 사람은 진심일까? 왜 나를 이렇게 띄워주지? 하는 의심이 들게 되고 그 의심은 결국 관계의 경계선을 무너뜨립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마을마다 칭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를 따르던 사람들 모두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절망한 얼굴로 부처님 앞에 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들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제 곁을 떠난 것입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꽃을 들고 새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 말은 바람 같아서 꽃을 시들게 했고 새는 날아가 버렸다. 칭찬이란 뿌리를 내리는 물이어야지. 표면만 적시는 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진심 없는 말은 잠깐은 향기롭지만 영원히 머물 수는 없단다. 진정한 칭찬은 관계에서 깊이를 만들어주고 상대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의 양이 많아지고 습관처럼 반복된다면 그 진정성은 금세 흐려집니다. 칭찬은 필요하지만 적재적소에 정확한 눈으로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를 위로하려고 한 말이었는지 아니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 말이었는지 말은 입에서 나왔지만 그 말의 향기는 오랜 시간 머물게 됩니다. 그 향기가 진실하지 않다면 그것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말하고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오래도록 편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녁 노을이 사원 벽을 물들일 무렵
부처님과 제자들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나무 아래에 둘러앉았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희는 사람을 만나면 따뜻하게 대해주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정하거나 칭찬하는 것도 해가 될 수 있다니 이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참된 인연을 오래도록 이어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정함은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담요와 같다. 그러나 여름에도 담요를 덮으면 사람은 숨이 막히는 법이다. 사람의 마음도 계절처럼 달라지니 항상 다정하기보다 적절히 물러남이 더 큰 온기다. 칭찬은 향기로운 연꽃과 같다. 그러나 연꽃도 너무 자주 꺾으면 그 뿌리는 다치고 만다. 진심 없는 칭찬은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자신도 진심을 잃는다. 그러니 사람을 만나거든 먼저 침묵하라. 상대의 마음을 바라보라. 그가 따뜻함을 필요로 할 때 다가가고 거리를 두고 싶어 할 땐 조용히 물러서라. 이것이 인연을 지키는 길이다. 부처님은 그날 사려 깊은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과한 다정함은 경계심을 부르고 과한 칭찬은 질투나 부담을 만들기도 합니다. 상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다면 가끔은 말보다는 조용한 배려가 더 큰 울림을 줍니다. 한 마을의 장로가 평생 동안 친구 하나 없이 살다가 말년에 자신이 왜 늘 외로웠는지를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참 좋은 사람이네요. 당신 같은 분은 처음 봅니다. 라고 다정하게 말했지만 언제나 혼자였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말은 나누었지만 마음은 건네지 않았도다. 다정한 말보다 진실된 눈빛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더 오래 머물게 한다. 앞으로는 말 대신 마음을 건네보게.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은 진실일 때만 상대의 마음에 닿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지나친 다정함도 과한 칭찬도 오히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묘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름답고 조화로운 말, 그 말은 많지 않지만 한마디만으로도 인연을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언어는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이 맑아야 인연도 맑고 깊게 이어진다. 사람을 만나면서 너무 다정했던 기억, 혹은 과한 칭찬으로 관계가 어색해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아름답고 조화로운 말로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